자, 본문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레위가 대접을 했겠지만 세리들과 여러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레위가 식사한 거 맞네요. 식사 대접. 레위가 예수를 자기 집에서 이랬으니까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사람들이 야, 요한의 제자들도 뭐랄까요?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시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시할 줄 모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시할 수 있냐?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 그럴 수 없고 나중에 신랑을 뺏길 때가 되면 그때는 하지 말아 할 듯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비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긴 한데요. 요지는 하나입니다. 필요와 목적에 일치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 필요와 목적에 일치하게. 상식적으로도 말이죠. 그렇죠.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고 목적에 맞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하신 일들은 오신 목적대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의원으로 왔고 그리고 신랑으로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의원으로 와서 의원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랑으로 와서 신랑으로 이 사람들과 이 신부들과 혹은 하객들과 즐거워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그런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한마디 더 해주시라면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좀 더 하신 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어떤 말씀을 더 하셔야 될까요? 앞에 3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행동에 대한 변호라면 내가 의원이다,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변호를 한 것이라면 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꾸짖어야겠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드러나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못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셔야겠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원인,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다면 하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36절 보세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다가 자살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하고는 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이익 없죠.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찢어 붙이는 바보가 어딨냔 말이죠. 왜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는다는 것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천이 서로 당기고 해서 찢어지게 돼요. 서로 이게 힘이 안 맞아요. 오히려 손해가 생깁니다. 헌 것에다가 새 옷을 좀 찢어 붙였다고 해서 새 옷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새 옷만 버립니다. 그리고 헌 옷에 붙인 새천 조각은 헌 옷처럼 보이지 헌 옷이 새천 조각을 됐다 해서 새 옷처럼 보이는 건 아닙니다. 새 것만 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찢었으니 이 옷도 헌 것이요, 헌 것에다 새 것 붙여봐야 헌 것이고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새 것은 새 것대로, 헌 것은 헌 것대로.
자, 상식이지요. 또 두 번째, 포도주하고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부대를 터뜨린다고. 어떤 원리로 터뜨릴까 되냐? 포도주는 산기가 있죠. 산성이란 말이에요. 산성. 식고 식초처럼 부식을 시켜요. 거기다 가스가 나요. 가스가 계속 나오니까 팽창하겠죠. 낡은 가죽 부대 이거를 못 이깁니다. 가스가 차면. 또는 산기가 있으니까 사가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가 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낡은 포도주가 하루 이틀 버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면 버틸 수가 없죠. 결국 이렇게 해서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터지면 한 방울이라도 마실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거기 부대에 남아있는 거 떨어지면 한 방울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대답은 안 돼요. 다 버리는 겁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번역을 안 해놨어요. 못된 인간들이 원래 있는 건데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맞지요? 자,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했으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으면 반대로 두 개 다 보존이 되죠. 부대도 계속 쓸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옷이든 포도주든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울리는 것과 연합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둘 다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이 두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가를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습니다. 둘 다 지켜집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을 지금 36절에서 39절까지 비유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의원과 신랑의 비유가 옷과 포도주의 비유가 더해짐으로써 단순 비유가 아닌 사실을 가리키는 실체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비유가 더해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의원과 신랑이라는 말이 비유처럼 들렸지만 이거는 사실은 실제였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의원이고 진짜로 신랑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포도주하고 이 가죽, 옷 비유가 더해짐으로써 비유를 강조하는 비유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 앞에 게 진짜라는 것을 밝혀주는 비유가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병자가 있고 신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비유가 아닙니다. 세리는 병자입니다. 함께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신부들입니다. 자, 문제는 누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모르면서 두 당사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치요? 이제 남은 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의 두 비유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라는 사실,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말씀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를 말해줍니다. 자, 이미 말한 셈이지만 말씀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먼저 밝혀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헌옷, 새옷, 포도주, 부대의 정체입니다. 같은 논리와 맥락이니까, 그러니까는 옷과 포도주가 같은 논리를 반복한 거니까 좀 쉬운 포도주 이야기로 해볼게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가 누구 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죠. 그렇죠? 포도주를 부으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피는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지금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지 구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언약과 예수님이 분리됩니까? 예수님의 자기 피인데. 그러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새 가죽 부대는 뭘까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 곧 예수님을 받은
믿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새 옷은 예수님이고 헌 옷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오히려 헌 옷 취급을 당합니다. 맞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터져버려요. 살을 찢어 죽여버렸어. 둘 다 소용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 지금 헌 옷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어리석음은 새 옷인 예수님을 헌 옷에 어울리게 헌 옷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자기들의 낡은 가죽 부대에 맞게 묵은 포도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짓을 하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39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본문에 없지만 원래 있어요. 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사실은 39절이 뜬금없어요. 그냥 38절까지 읽고 그러므로 새 가죽 부대가 되어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만 이야기가 나와요. 역시 상식적인 문제죠. 왜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죠? 맛이 좋으니까. 예. 묵은 포도주가 더 좋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겁니다. 자, 묵은 포도주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새 포도주가 입에 안 맞아요. 결말 쉽게 예수님이 너희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라로 말씀하셔도 되지만 새 가죽 부대가 되려 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이 가책을 받고 변화를 일으켜야 될 당위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38절까지 읽으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인간들이 그렇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옷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죠? 포도주 이야기만 39절에 추가해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옷 이야기를 안 하냐? 여러분, 새 옷이 되어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 옷은 예상적으로 뭘 더할 필요가 없어요. 기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즉 새 옷은 그 자체로 그냥 돼요.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왜냐하면 새 포도주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온 이야기는 올라가는 능선으로 이 중간 부분이 겹치는 거예요. 뭐가요? 새 것은 새 것으로 어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까지만 이 새 옷은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새 옷을 넘어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새 가죽 부대에 있어요. 새 포도주를 담는다는 거. 새 옷은 그 자체로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여기 새 옷을 더한다 이건 아주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옷 이야기는 새 옷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포도주 비유가 정점이라면 옷의 비유는 올라가는 그 정점으로 올라가는 능선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울림과 조화의 측면에서만 포도주 비유하고 겹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포도주는 본래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므로 묵은 것을 찾는 것이 정상인데 왜 주님은 묵은 포도주를 찾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알리는 비유로 사용하시는가? 맛 때문에, 입에 맞는 맛 때문에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옛것의 맛에 젖어 있어서 새 언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새 포도주를 맛의 정도로만 판단한다면 묵은 포도주보다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이 익숙하고 좋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새 포도주를 맛이 아닌 새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 이외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순전히 맛밖에 모르는 거예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밖에. 고작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는 정도의 영적 감각으로 마리아와 같이 더 나은 것을 택한 자들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부엌에서 음식을 듣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거란 말이죠. 자,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새 언약을 찾는다고 하고 기다렸다고 하고 막상 찾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맛이 없네. 왜 이래 쉬워? 야, 새 것이라 그런지 쓰다야? 그러면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먹지 뭐. 그리고 묵은 것을 다시 찾아요. 더 좋은 맛에만 집착해서 새 포도주를 얻으려 하지 않거나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처럼 빨리 묵은 포도주 되게 하려고 묵은 포도주를 담았던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요. 참 오해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저희 같은 이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아요. 아니면 쓰다 하면서 나중에 들읍시다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 비교할 수 없지만 본질을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보고 네가 우리와 같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 우리와 다르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이거는 예수는 새 포도주인데 낡은 가죽 부대에 어울리게 해야 된다고. 네가 묵은 포도주가 빨리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할례를 받았으면 우리하고 동질인데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 해석이 다르냐는 거예요. 자, 새 부대는요 이제는 예수님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과제 이거죠. 어떻게 해야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새 부대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 제자들, 이 묵은 부대들이 비난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새 부대가 되었을까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겠죠. 그냥 이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비난만 하고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지금 부대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고 원래 것을 말하면 새 사람이죠. 그렇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고 새 부대는 새 사람이죠. 새 언약을 받은 새 사람이죠.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롭게 된다. 새 피조.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에 새 부대로서 새 사람을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무지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여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을 말하면 새 사람을 부르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부대를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부른대요. 예수의 비유를 하면 이게 새 부대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새 사람이 되냐? 핵심이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됐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오죽에 쓰면요 여러분 이 새 사람이 성령과 얼마나 큰 관계였냐면 사울도 말이죠. 초창기에 사울조차도 초창기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했어요. 초창기에 사울이 그래도 멋졌잖아요. 이때 모습을 새 사람이라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에 이 새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잘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있는 죄인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니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왜?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까 낡은 가죽부대에 불과하죠. 새 사람이 아니죠. 옛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에 맞는 새 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디도서 3장 5절 중세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됩니다. 성경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성령 없이 새롭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주님 만났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는가.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얼마나 달라졌는가 봐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새 부대가 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인데 물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이 보면 자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 부대가 아니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고 새 부대가 된 즉 새 사람이 되었다면 포도주를 많이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 앉아 있으면 될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예수께서 동일한 장소에 같은 시대에 똑같은 역사적 환경 속에서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가 부어졌습니다. 우리 보고 포도주를 만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어떤 이는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위의 다름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은 사람과 죽인 사람은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차이나는 행동 중에 취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게 있겠죠. 모세는 안수하였고요. 여호수아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아니죠.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죠? 느보산인가? 모세 죽기 전에 그 산에 올랐습니다. 엘리야는 번제물에 물을 붓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물만 붓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날 때 진군하여 승리를 취했습니다. 야,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 하는다. 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 이거 끝난 게임이네 이거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앞서 역사하시자 칼 들고 달려나갔어요. 여호사밧과 아합하고 전쟁을 하는데 저기 모압을 치러 갔는데 물이 없어갖고 두 나라 군대가 다 죽게 생겼어요. 열왕기하 3장 봤어요.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합은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호와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읍시다 그랬어요. 이것부터 달라요.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이다. 뭐 하려고요? 물 주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입을 크게 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개천을 많이 팔아. 근데 여러분, 파놓은 개천에는 물이 없잖아요. 땅만 목말라 죽겠는데, 안 그래도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는데 땅판이라고 사람들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많이 파래요. 넓게 아무것도 물 한 방울 베이지도 않는데, 구름 한 방울 없는데. 성경에는 말이죠, 그날 밤에 비 내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뒷날 일어나니까 그 개천에 물이 다 차 있더래요. 그거 보고 에돔 사람들이 핏물인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왜 핏물인 줄 아냐? 에돔이 붓다는 말 아니에요. 그 동네 바위들이 붉어요. 햇빛에 반사되니까 이게 물이 뻘겋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핏물인 줄 알고 걸음마 나서려고 도망갔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물 줄 테니까 너희는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게 세부대들의 마음 상태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의 표적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 뵙기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물을 버린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세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주님이 완성품을 주지 않으십니다. 가죽, 실, 바늘을 줍니다. 바늘에 실을 꿰어서 부대를 만드는 일은요, 우리 몫입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힘을 줬지만 바울은 삭스를 주고 배를 탔어야 됐고 풍랑이면 헤엄을 쳐야 됐었지. 여러분,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보는 재미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때마다 오순절이 그런 의미였어. 성경 해석만 멋지게 하는 재미,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뭐래요?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본래가 아니에요. 근데 그 본래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딴 사람이. 뭐 해갖고요? 예수님이 가죽 부대 주고, 아니 새 가죽 주고 바늘 주고 실 주니까 새 가죽 부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듬뿍 받았어. 한가득 담아니까 어디서나 펼쳐놓을 수 있었어요. 먼 옛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으름도 낡은 가죽 부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안다면 아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유대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아요. 왔는데 무관하잖아요. 성령이 부어질 걸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개천을 파야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며 준비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터뜨리지 아니하고 좀 많이 담읍시다. 이왕 담는 거 새 부대가 되어서 많이 담으세요.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 부대에서 초청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 우리 새 부대가 돼서 주님과 밥 먹는다고 만족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역설적이지만 자기 몸을 터뜨리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장성한 새 사람, 새 부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맛이 좋아 묵은 포도주에 만족하겠느냐? 그 묵은 포도주 담고 다니는 묵은 부대로 살겠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언약의 피를 담은 새 사람, 새 가죽 부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